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공의를 이룰 수 없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그에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심판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고민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큰 위로와 소망을 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억울함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합니다. 버리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흐라는 말인데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한때는 끈끈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떠나버리고 거절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죠. 그보다 더 끈끈한 우정과 이러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다라고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원수들의 조롱과 억압에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보다 심각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가히 짐작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를 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물론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히 인내하라 하실 때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버림받았다라고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깊은 수렁과 고통에 빠진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원수의 조롱과 억압이 쏟아지는 이러한 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원수들은 한순간도 멈춤없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과 외로움, 좌절에 사로잡혀 눈물을 훔치며 괴로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느끼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결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다시 미워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언제는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는 냉랭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윗도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같은 느낌은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정말 지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재판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신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악담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불의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악인들임을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고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고요.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일종의 왕따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가진 거짓말과 모함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이 됩니다. 어이없고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괴롭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는 길에 안내자를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빛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잡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빛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빛과 진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 그 길잡이이시고 지름길임을
다윗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욱 뜨거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 사랑해지고 더욱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더 뜨겁고 열정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감동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과 말씀을 사모하고 인도함 받는 다윗,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 개인도 부르시는 그날에 저도 간절히 이루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인가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주님의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이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장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저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으로 오늘 고된 시간들, 오늘 지치는 일들, 오늘 세상의 불의함들, 그것과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매일매 순간 고난이 닥칠지라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이 소망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른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과 소망만으로도 다윗은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절망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근심과 염려의 눈물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감동을 주시니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에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큰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잊지 않으면 삶이 즐겁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소망이 되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 그 영화로운 거룩함과 위대함 앞에서 나는 먼지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드리며 경배하듯이 저는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이름만을 부르며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경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 다루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요? 저는 잘 다루는 악기가 없으니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힘껏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며 찬양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사모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처음에는 원수들의 악행과 모함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고통에 짓누르고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의 원수들의 억압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 눈물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세상의 고통과 절망과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공격해 오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낙심하며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깊은 수렁과 한숨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질병과 아픔, 괴로움과 환난의 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으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명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